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여러분들 고백해볼까요? 우리 가사 다 아시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오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다니까 진짜 짧게 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왜 타인의 복을 빌라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타인의 복을 빌어주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타인의 복을 빌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축복해 줄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받는 그 사람의 유산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시 누군가를 축복해 줌으로써 축복받는 그 사람의 유산에 참여하게 된다. 반대로 저주하면 저주받는 그의 삶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요 며칠 사이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과 이제 이 가나, 이스라엘 안에 이 가나가 아니라 가자지구 거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비 걸어서 지금 하마스가 망가지고 있는 중인데, 근데 그게 이제 각각의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터키에서, 터키 의사당에서 터키의 그 한 의원이 발언권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알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막 얘기를 하다가 왜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인가 그걸 얘기하다가 알라의 이름으로 저주를 이스라엘이 받을 것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고요. 그대로 뒤로 이렇게 꼿꼿하게 꼬당 쓰러져 가지고요. 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렸고 병을 옮겨졌는데 아주 위독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참, 그 절묘한 순간 아니에요? 알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순간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쓰러지더라니까 이렇게.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축복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10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 그 그림 다시 도표 볼 수 있을까요? 은혜로 언약을 맺어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대우하시던 때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 언약으로 갱신되기 전까지 첫 번째 파트 구간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느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고를 만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새 언약 사이에 사실은 이 율법 아래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쓸데없이 고속도로 잘 달리다가 국도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못해서 길 잘못 들면 어때요? 다시 그 길 돌아오려면 상당한 시간 걸리죠. 그러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우하시던 이 시대에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쓸데없이 사고 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명령을 지키면 뭐 이렇게 내 백성이 되고 그렇게 말하니까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덥석. 주님은 그걸 기대하신 게 아니죠. 계속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지켜서 우리의 노력만큼 우리가 다 받아 먹겠습니다. 라고 인간의 행위로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그 언약을 선택해 버린 거죠. 그래서 거의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으로 주님은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지만은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불행한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 올 때까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시내산에 올 때까지는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갖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갈망을 채워주셨지 그것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형벌을 내리지 않아.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요 시내산 언약이 율법 아래로 들어간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다음부터는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우상숭배하다 죽고 원망하다 죽고, 하나님의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악평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쓸데없이 옆으로 샌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구나.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율법의 저주는 당신이 다 가져가시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은 또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시대로 다시 돌아간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대우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왜?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죠. 저주하는 문제는 예수께서 저주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저주만 니들도 저주받아 이러면서 또 막 발톱 세우고 막 손톱 세우고 그러진 말고 축복만 취하세요 그냥. 나를 저주하는 애는 저주받아, 나 건드리면 다 뒤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격하게 십자가 은혜를 초월한 그런 반응을 또 보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건 살아있어요. 나를 축복하는 자를, 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셨듯이 나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겁니다. 아멘.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다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 믿음, 그 담대함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이셔야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우리 역시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의 복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축복하면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영접할 때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축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상속을 받되 주님과 함께, 맏형님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다 받는 겁니다. 신령한 것부터 시작해서 물질에 속한 것까지 다 주님과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축복도 그래서 주님께 영광으로, 물질로도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헌금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높이고 찬양할 때, 그렇게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대우받는 그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예우할 때, 축복할 때죠. 선지자를 선지자로 예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상에 동참하게 된다. 선지자가 받는 그 축복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가 아니지만 선지자를 축복할 때 선지자가 받는 그 복을 나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또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수넴 여인 아시죠? 수넴 여인 귀부인이시죠. 근데 그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정말 예우했죠. 방 하나를 따로 이렇게 옥탑방 이렇게 해서 책상도 놔드리고 촛대도 놓고 침상도 만들어서 드리고
지나가실 때 이 숙소에서 쉬십시오라고 그 선지자를 예우했는데, 그로 인해서 애가 없던 그 집에 등남의 역사가 있었고, 또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위기를 맞았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죽은 거죠. 그랬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치유를 받고 부활의 자식이 된 거죠. 그런데 훗날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북이스라엘에 임했을 때, 나중에 그 일이 지난 다음에 땅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을 때 그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 옛날에는 고위 공직자였었는데 은퇴하고 이제 둘이 있었던 참이었죠. 근데 다 전쟁통에 집도 뭐도 다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그 옛 땅들을 다 되찾아주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왕 앞에 서게 돼요. 부부가 왕 앞에 서서 왕의 명령으로 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토지가 다시 돌아오도록 다 조치를 취해 줍니다. 이게 선지자를 예우했을 때 선지자의 복에 동참하는 겁니다. 의인을 축복하면 의인의 복에 동참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가 진정한 찐 유공자들 있잖아요. 아무거나 뭐 속된 말로 소나 돼지나 다 뭐 유공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돈 뜯어먹는 그거 말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하고 큰 공을 세웠을 때 그 찐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축복할 때, 물질로 축복해주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줄 때, 그것에 대해서 딴지 걸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같이 축복해주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의인들의 복에 동참, 의인들의 상급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자손에게 또 다른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법 그러면 너무 싸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입니다. 법칙.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주 만물이 다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듯이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법칙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그대로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예우할 때, 축복할 때, 그럴 때 선지자의 상에 동참하게 되고, 의인들을 축복하는 일에 동참할 때 의인이 받는 복에 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질투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이 지금 인정받고 칭찬받고 예우받는다 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복에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음 차례는 나야, 그런 거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질투지심을 극복할 수 있고 시기심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순환 구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빌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복 자체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축복 그 자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델입니다. 아브라함더러 주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틀림없어요.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복이니까, 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도시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 도시 바깥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렇게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복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내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십시오. 내가 복이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네, 믿은 대로 됩니다. 내가 갔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축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복이 오고 알파 플러스 알파의 복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축복할 수도 있고 물질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권능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복을 빌어주지 않을 때, 다른 말로 블레싱 하지 않을 때 이 권능은 그냥 잠재적인 힘으로만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지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저 사람이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을, 그러나 주어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빌어주면 그것이 잠재되어 있던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수지에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수억 톤의 물이 있어요. 풍광은 좋아요. 호수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움직이지 않는 그 위치 에너지 상태로만 놓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그냥 잠재된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수문을 열어서 물을 떨어뜨리죠. 낙차를 시킴으로써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꿈으로써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발생시켜서 수많은 도시들의 밤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는 이 잠재 에너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축복해 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남발이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는 만큼 그에게 주어져 있던 것들이 빗장이 풀리면서 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복을 빌어주는,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항상 축복해 주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애들도 이제는 뭔가는 알아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와서 기도 안 받고 가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어떤 애들은 옛날에 보니까 저기서 늦게 와가지고 강단 앞으로 와서 목사님한테 축복받고 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니까 저 안에서 뒤집어져가지고 난리 나고, 목사님한테 가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난리 나고. 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제 축복하는, 또 축복받는 그 귀함을 학습을 한다는 것이 큰 복이죠. 또 그래서 우리는 단지 축복의 수혜자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복을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은 대개 여기서 멈출 때가 많아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축복의 수혜자로 남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물질적인 풍요를 맛보지만 여전히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대상으로만 멈춰 있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이 숨어 있는 DNA가 행복의 그 어떤 이 공간이 반드시 축복을 누군가를 해주면서 살 때에, 그것이 말로 축복할 수 있고 행동으로 축복할 수 있고 물질로 축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거든요. 축복하는 자로 부름받았지 축복을 받기만 하는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축복의 수혜자로만 남지 말고 축복을 선포하는 자, 축복을 나눠주는 자, 복을 빌어주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DNA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실제 그렇습니다. 주는 자의 행복, 주는 자의 또 다른 어떤 돌아오는 복,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시작.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지 않아도 나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원숭이의 DNA하고 인간의 DNA는 다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DNA는 축복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축복만 받는 것, 수혜자로만 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원자 이야기죠. 원자는 이렇게 핵이 있고 핵 주변을 이렇게 전자들이 도는 건데, 그 전자들의 궤도가 있고 전자들의 수에 따라서 금이 될지 철이 될지 물이 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 원자 세계의 이야기, 그게 양자 역학입니다. 그게. 근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죠. 관찰자 효과라고. 이거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관찰하지 않을 때, 원자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 때, 전자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들여다보지 않을 때는 이게 물결 형태로 존재해요. 무슨 알갱이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파동 형태, 웨이브 형태로 존재해. 모든 원자들이. 모든 원자라는 게 뭐예요? 사람도 원자로 되어 있고 하늘도 공기도 땅도 바위도 다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물결처럼 이렇게 형체 없는 물결처럼 이렇게 존재해요. 근데 사람이 탁 들여다보는 순간에, 관찰하는 순간에 전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렇게 원자 핵 그리고 전자가 그 주변을 도는 이런 고정 형태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의식이 있는 존재처럼. 세포를 쪼개고 분자를 쪼개고 그래서 원자가 나오고 그 원자를 더 쪼개면 또 나오는 그 양자의 세계. 거기에 무슨 의식이 있다고, 무슨 생각이 있다고, 무슨 인격이 있다고 사람이 관찰을 할 때는 딱 원자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고, 안 보면 또 슬쩍 숨바꼭질 하듯이 이렇게 물결 형태로 존재하는 이 세계가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물결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니까 세상을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동의 형태로 있을 때, 무슨 형태를 갖추지 않을 때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인 거죠. 금이 될 수도 있고 철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공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몸의 세포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상태, 그게 이제 파동의 상태, 가능성의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 무엇이든지 아무 것이나 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아무든지 아무 것이나 무엇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능성의 세계가 양자 역학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파동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이런 형체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그 양자 역학의 세계는 알았다고 하지만 다 모르고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초천재도 유령 현상이 뭐니 알 수 없다. 이 양자의 세계는 양자 역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막 너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세계는 없어. 양자 세계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무시해버렸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뭔가를 응시를 하잖아요. 형체를 갖춘다니까. 실제로 양자의 세계, 모든 물질의 세계 자체가, 물질의 근원의 세계 자체가 이렇게 응시를 하면 형태를, 내가 원하는 형태처럼 형태를 딱 갖추고 딱 판박이처럼 나타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나는 축복하는 사람, 나는 복덩어리야.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정말 시선을 고정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뭐 운이지 뭐, 세상은 운이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크나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창조적인 업적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목표를 또렷이 갖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부터 받고 싶어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자신의 갈망에 대해서 정직한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중환자들 이제 뭐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묻습니다. 가족들이 허락한다면 묻습니다. 당사자에게 물어요. 주님 품에 안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이 치유해 주셔서 더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타겟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가족은 더 살기를 원하는데 본인은 주님 품에 가기 원하면 더블 메시지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합심 기도가 아니고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응답하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기 원하고 이 사람은 죽기를 원해. 그러면 둘 다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이제 쉬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영혼을 이제 편히 쉬게 해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하면 어떨 때는 그냥 기도하는데 운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묻는 게 참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구원시키신 목적을 이룰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 자기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잖아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어떻게 창조됐고, 어떤 DNA를 가졌고, 어떤 가능성을 가졌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참으로 행복하고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런 것들이 다 쓰여져 있다고요. 우리 기계를 사용할 때, 새 제품을 받을 때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무리 없이 효과를 낼 것인가 다 설명서가 나오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절대 내가 복 받는 것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남으면 진짜 행복은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내 코가 석자인데 물론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남을 진심으로 축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맛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가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모 보면 그냥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거보다는 나쁜 놈들 어떻게 해서 돈 벌었을까. 막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게 자기를 이제 묶어버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묶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축복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축복하는 자로 살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큰 행복이, 가장 큰 기쁨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몸을 불만스러워하고, 결혼 생활도 불만스러워하고, 자녀들도 불만스러워하고, 심지어 교회 와서 목사님도 불만스러워지고, 그런 이유는 뭐냐? 그분들을 축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식들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로 인해서 낙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자식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자식을 통해서 낙을 못 누리냐? 자식이 잘못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식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축복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자식의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결국 잘 돼. 응? 아빠보다 더 잘 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축복을 자녀들에게 해줄 때, 그럴 때 기쁨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식을 축복해 줄 때예요. 어머니의 가장 큰 축복도 마찬가지. 배우자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배우자를, 자기 배우자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큰 기쁨이 있죠. 그걸 모르고 자꾸 축복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왜 저러냐. 그러다가 그냥 축복은 고사하고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목사는 성도를 축복해 주고 성도들은 목사를 축복해 주고 그러는 거죠. 자신의 몸도 축복해 줘야 합니다. 제 몸이 이렇게 좋은 몸일 줄 몰랐다니까. 줄기세포를 뽑아보고 나니까 세상에 내 피가 와, 이게 난 코로나를 안 맞아서 일어나. 뭐, 웬 줄기세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몇 배가 이렇게 나와 세상에. 스스로 만족해가지고 말했어. 그래서 오직 축복해 줌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두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수도 건강한 관계도 다 포함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축복하는 걸로 돌파해 보려고 하세요. 푸념하고 탓하고 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축복하는 것으로 돌파해 보세요. 그냥 인내하는 것으로 내가 할 것 탈도리 다 했어. 너 나한테 욕 안 먹는 걸로 다행을 알아. 이러지 말고 너 나한테 한 대 안 맞는 거 다행으로 여기고 이러지 말고 축복하는 걸로 돌파해 보라고요. 일단 여러분 마음이 화통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자리 잡는다니까. 옛날에 김하중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공직에 있다 보니까 적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적들이. 자기가 제안하는 것을 동의 안 해주면 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처음에 이제 청와대 들어갔을 때 매일 기도가 눈물로 기도한 게 그거래요. 감옥 안 가게 해주십시오. 감옥 안 가게. 가만히 보니까 그 김대중 정권 때인데 전부 딱 보니까 다 감옥 가게 생겼더래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하는 짓들이 딱 감옥 가게, 나중에 감옥 가게 생겼대. 그래서 주님, 감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말려가지고 감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매일 기도했대, 눈물로. 근데 이제 그런 적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탓하고 방어만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을 때까지, 그 사람이 그냥 주님의 눈으로 그냥 사랑스럽게 보일 때까지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안 미워질 때까지, 마음에서 진정으로 사랑스러움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그때까지 기도를 했대. 그때까지 그 사람, 원수 노릇하는 사람을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했대.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건 진짜 그런 분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북경에 대사 관저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며칠 묵었는데 그분 방을 보여주시더라. 그리고 이제 대사관저 말고 대사관도 갔는데 대사관 집무실 뒤쪽에 조그만 이렇게 옷장 같은 조그만 방이 있더라고요. 옷장보다는 훨씬 크죠. 근데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열어서 제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떨 때 쉬기도 하고. 들어가 가지고 어느 자리에 가서 탁 무릎을 꿇고 제가 앉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자기 그 원수노를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막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을 때까지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영성을 가진 거죠. 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통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으로 이렇게 씁니다.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 잠깐만요. 그 새끼들을 내가 복을 빌어주라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이 올라오는 분이 있어요. 여기 이성은 동의하는데 감정 기억은요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 기억, 감정도 기억의 형태로 있어요. 기억 안에는 감정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 기억도 있지만 감정 기억이 있어요. 해마와 편도의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감정 기억에서도 완전히 축복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가 잘 되도록, 진심으로 그 자식도 잘 되도록, 진심으로 그의 미래가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씁니다.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를 위하는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그 일을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DNA는 축복하는 사람이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DNA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축복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냐?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복을 같이 상속받도록, 너의 복을 네가 받고 그의 복도 너에게도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타인의 복을 빌어주라고 하시는 것일까? 답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이 찬양 들을 때, 찬양을 하거나 찬양을 들을 때도요, 그냥 여러분 무덤덤하게 그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찬양이잖아요. 소리 하나하나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소리 하나하나에 블레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는 찬양 가운데 있을 때 병도 떠나기도 하고요. 더 건강해집니다. 제가 왜 주르기수포가 딴 사람보다 3배, 4배 많을까? 항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항상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항상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 피가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피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피의 복이 피부로도 나타날 겁니다. 이 복이 발가락에도 나타날 겁니다. 손가락도 다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나타날 겁니다. 영적인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사용 설명서의 말씀에 그 안내문에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시켰다.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셨고, 또 그 목적도 알려주셨습니다. 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복을 빌어주는 우리가 주님이 예배하신 그 복을 상속받아 누리며 살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 축복하면서 사는 인생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보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습관 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응시할 때에 내가 축복하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을 양자역학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내가 응시하는 순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순간에, 선한 관심을 갖는 순간에 선한 역사가 그의 몸 안에서, 그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이 세상의 물리학 가운데서도 아버지 터득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꼭 복을 빌어줌으로 나도 복을 받는, 복에 더 동참하게 되는
축복의 수레바퀴 안으로 불쑥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때까지 계속해서 복을 빌어주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시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의미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매 시간 매 분마다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생각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게 하기 위하여 일어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영접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 동방박사처럼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안나와 시몬 선지자 같은 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샤라바 다리아노노 소로발라티아라바.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통해서 네가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네가 타인의 복을 빌어줘야 하는 까닭은 네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니 복을 빌어줄지라. 아버지, 축복하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 아버지, 저들을 축복합니다.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의 심정을 축복합니다. 그의 몸을 축복합니다. 그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축복합니다. 그의 몸에 건강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생각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아들의 길이 열리기를, 더 넓은 길이 열리기를, 더 중요한 길이 열리기를, 더 높은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더 높은 길이 열릴지어다. 더 넓은 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더 좋은 길이 열릴지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길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 더 좋은 길이, 더 아름다운 일들이, 더 아름다운 건강이, 더 아름다운 생각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평안히 거주하게 도와주시옵고, 저들 가운데 예수께서 구수해 주심을 알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영접하는 이스라엘 될지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길을 여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국민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연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사적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과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저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민간인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저들의 안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배로도 위로받게 하시고 1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고 진정으로 불을 내리고 진정으로 자녀들이 자유를 얻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마스 같은 악한 정권을 세우지 말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복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함께 복을 누리는 팔레스타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혹시 목사님의 이 안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냥 나오지 마시고 정말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안수해 주십시오.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런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망들이 이루어지도록 블레싱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딸에게